함께 연애받은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서 31절 다시 해서 우리 한 목씩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가 가스산 북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모두 우리 하나님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자와 함께 할 때만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살아있는 자와 함께 할 때만.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은요, 사두개인이 예수께 와서 부활 때에 대해서 물어요. 부활에 대해서 묻습니다. 당연히 예수를 시험코자 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예수님, 형제 5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결혼했다가 후사 없이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하고 다시 결혼해서 살다가 둘째도 후사 없이 죽었고 그렇게 5째까지 후사 없이 다 죽었는데 나중에 부활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부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사두개인에게 이런 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왜 이런 답을 하셨냐면요. 그잖아요. 그거는 부활했을 때는 누구의 부인이야? 아니면 그 5 형제의 부인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예수님은 어쨌든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나중에 부활 때에는 너희가 천사들과 같이 되어서 장가가는 거, 시집가는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왜 이런 답을 하셨냐면은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죠?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뭘 물어요? 부활에 대해서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질문한 그 질문 자체가 뭐야? 틀렸다는 너 부활 믿지 않잖아. 부활도 믿지 않는 게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네 하나님이라고 해서 믿고 있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데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야 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뭐야? 너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죽은 자야.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부활을 믿는 자에게 부활의 하나님이지 네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부활을 원해? 너희는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살아있는 자만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어요?
섬길 수가 있는 거야. 살아있는 자만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자만. 제가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고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느냐? 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뭘 찬양해서?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창조, 영광, 그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정복, 이게 뭔지 사람들은 몰라. 그냥 단순히 육신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이 육적인 걸 생각해요. 그리고 찬송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 부른 것처럼 이렇게 찬양, 그렇게 그걸 찬송이라고 생각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선을 행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영광이라고 생각해. 그게 다 뭐예요? 그냥 육신적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광, 창조,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다른 뜻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뜻이. 그래서 그걸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했지만은 그게 뭔지 알아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 그것을 알아야 구원이 뭔지 천국이 뭔지 이걸 다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아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고 그걸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다면은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죠? 선악과 만들어 놓으실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도 선악과 만들어 놓는데도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아담과 아니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모르고 선악과를 만들으셨겠냐는 거예요. 응?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어 놓으면은 아담과 한테 따먹지 마 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면 아담과 하와 그거 안 따먹을 거다. 하나님은 그걸 안 따먹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만들어놨냐고, 선악과를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전능하시잖아.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마라고 얘기해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걸 분명히 아셨을 거라는 거예요. 선악과 먹을 것을,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더 깊은 뜻과 섭리, 그분의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이것은 복음을 아는 사람만 알아요.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놨지? 복음을 아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놨구나라는 것을, 따먹을 걸 알면서도 만들어 놨구나라는 것을 그걸 알고,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이 믿어지는 거야. 일하심이 어떻게 보면 선악과 따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따먹으라고. 근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런 게 어딨냐고 막 그래.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따먹으라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다.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전의 계획이 이래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의 계획이 이렇습니다. 네가 어떻게 알아? 복음을 알면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창조 전에 그분의 가지고 있는 계획을 알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사람과 뭐 하기 위해서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은 창조주고 사람은 뭐예요? 피조물이야. 그러면 창조주와 피조물
가능해요? 이거는요, 창조주와 피조물은요, 사랑이 불가능해. 왜냐면 뭐가 달라요? 벌써 다르잖아. 창조 피조물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는 존재고 사람은 명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 사랑이요. 명령을 주고 하나는 받고 그러면 이게 주종이지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야.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고 사람은 유한한 존재예요. 영원과 유한. 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 존재가 영원한 사랑을 한다는 건 이건 뭐야? 불가능한 거야. 하나님은요 이미 창세전에 그걸 알았던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창조했지만 저 사람이 영원히 나랑 사랑한다는 건 불가능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가능케 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뭐였어요? 하나님이 창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창세전에 이미 이렇게 하면은 가능하겠구나라는 계획을 뭐였어요? 세우시고 그것을 완성하시고자 그 계획을 뭐예요? 실행한 거예요. 그 계획의 완성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피조물인 사람을 창조주로 바꾸는 거야. 그분의 계획이 완성되는 게 뭐냐면 피조물을 창조주로 바꾸는 것. 명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이제는 명을 하는 존재로 바꾸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한한 존재를 영원한 존재로 바꾸는 것. 그리고 처음에는 생명을 우리가 받는 존재에서 생명을 받는 존재인 우리가 얘는 생명을 주는 존재로 바꾸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가진 그 계획을 어디서 시작한가요? 에덴 동산에서, 창세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시작해가지고 계시록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세 때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 우리가 피조물이 우리를 창조주로. 그리고 명을 받아야 되는 자가 명을 하는 존재로. 유한한 존재가 영원한 존재로. 생명을 받아야 되는 자가 생명을 주는 존재로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거야? 드디어 우리와 영원한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 전에 그분이 가지고 있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은 완성하셨다는 거죠. 이런 비밀을 하나님은 성경에 숨겨놓으시고 진리의 영을 가진 자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고별의 말을 하는데 죽음을 앞두고 고별 설교, 유언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인지 뭐예요? 내용이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 그리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하나님의 이 역사와 기사를 경험하고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이들이 뭘 섬겼대요? 하나님을 섬겼다. 사실 본문을 보면요.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 그죠? 말하잖아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너를 섬길 수 없어. 불가능한 건 하나님을 섬기는군요. 그런데 그럼에도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이에 여호수아가 큰 돌을 취하여 세우고 이 돌이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이 들었다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제 여호수아가 딱 끝나고 사사기서에 이제 들어가면 백성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바로 나라는 존재예요. 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말해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렇게 섬기는 거야. 어떻게 섬겨 하나님을요? 기도로 섬기고 전도로 섬기고 뭐 또 어떻게 섬겨요? 봉사로 섬기고 헌금으로 섬기고 나름대로 예배 찬양 다 이게 섬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 수 있다 말하고 그게 섬기는 거야. 죄 안 짓고 거룩하게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 근데 오늘 여호수아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해.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을 누구만 섬길 수 있어요? 허물과 죄가 있는 데는 절대 섬길 수 없는 게 하나님이에요. 조금만 생각해봐. 거룩하신 하나님이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는 죄악 덩어리인 우리가 그 섬기는 그 섬김을 그분이 받겠냐고요. 그분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야. 요만큼의 죄도 용납을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누구만 섬길 수 있어요? 거룩하신 자만 섬겨. 거룩한 자만 섬길 수 있는 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거룩하지 못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해. 그리고 섬기려고 노력하잖아요. 죄 안 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헌금, 봉사, 전도, 기도 나름대로 막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해야 한다. 하는 데까지는 그래도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 다 보고 계셔. 그러면서 이렇게밖에 못하는 나를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애쓰는 거 하나님은 아실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한 거 받으실 거야. 하나님 지성이면 감천 아니다 그랬잖아요. 이거 복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애씀을 보시고 기특하게 여기시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 아니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 우리가 애쓰는 것 하나님 안 받으셔요. 이거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섬기는 것 그거 하나님 안 받으셔요. 왜? 아까 했잖아요. 거룩하신 분은 거룩한 것만 받아. 거룩하신 분은 거룩한 자의 섬김만 받으신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뭐야?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는 자들이야. 말 그대로 죄덩어리, 똥덩어리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의 모형이야. 이 여호수아가 예수아. 여호수아가 우리가 잘 알아. 호세아. 똑같은 거 여호수아, 호세아 같은 거예요. 여호수아, 예수아, 호세아, 예수아. 그래서 예수야. 그래서 예수의 모형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죠? 애굽에서 살다가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어. 그리고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모세가 요단강 바로 전에 광야에서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하나님 모세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뭐의 모형이에요? 율법의 모형이야. 율법. 그래서 모세가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새하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말해요. 왜요? 하나님이 죽인 데는 이유가 있어. 율법으로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야. 저 가나안, 천국은 누굴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어? 여호수아, 예수를 통해서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라는 걸 하나님이 구약에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를 느보산에서 죽이시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지도로 세워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60만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거기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는 죽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이게 누구의 삶의 여정이냐면요. 우리의 삶의 여정이요. 예수의 삶의 여정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 땅 자체가 뭐예요? 애굽이야. 이 땅 자체가 애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어디에 들어갔어요?
애굽에 들어갔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헤롯의 낫을 피해서 애굽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헤롯이 죽은 다음에 애굽에서 나오잖아.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리라. 예, 그 성경의 말씀을 일어나는 사건이 아들 예수를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건. 근데 여기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출애굽 사건. 그죠? 요걸 경험시킨 거예요. 예수가 출애굽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받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뭐합니까? 금식하고 시험 나가는 요 40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뭔가요? 광야 생활했던 걸 예수가 그걸 경험하는 거야. 광야 생활.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는 거지. 율법에 의해서 누가 죽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예수가 거기서 죽는단 말이야.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뭐가 되었어요? 그리스도가 돼서 부활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가 그 누구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요? 여호수아의 그 걸음을 쭉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부활해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영원한 가나안, 천국, 영원한 가나안, 하늘로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여호수아는 죽었다는 거야. 이게 모형이기 때문인가? 여호수아는 죽었어. 그가 죽고 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거 보세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만 섬겼단 말이야. 만약에 여호수아가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면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을까 안 섬겼을까요? 당연히 섬겼겠죠. 여호수아가 살아있다면. 여기에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호수아는 예수의 모형이고 땅의 존재이기 때문에 죽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러나 예수는 실체입니다. 여호수아의 실체. 그리고 그는 하늘의 존재란 말이에요. 아까 여호수아는 땅의 존재이기 때문에 모형이었고 땅의 존재이기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예수는 실체야. 그림자가 모형이 아니라 실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는 땅의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있단 말이죠. 성경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누가 왕노릇한대요? 사망이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살아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망이 왕노릇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어떤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야. 다 죽은 자야, 죽은 자. 그래서 에베소 2장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살아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산자가 하나도 없어. 다 죽은 자. 그러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다 죽은 자야. 근데 유일하게 산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늘로 땅에서부터 태어난다는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다 죽은 자인데 하늘로부터 유일하게 온 자가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사망이 그를 삼켰지만은 그 사망에 삼킴받아서 영원히 죽어 썩어지지 않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망아 너 썩는 것이 뭐냐? 고린도서 말하잖아요. 그것이 죄다. 그리고 율법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는 뭐예요? 생명을 가지고 그 사망을 이겼잖아요. 왜요? 그는 산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이 땅에 산자의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만 산자야. 그만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땅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섬길 수 없단 말이에요. 왜? 다 죽은 자기 때문에. 오직 산자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산자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을 사랑하셨고 이 땅의 사람을 창세전에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굴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신 스스로가 이 땅에 뭘로 왔어요? 육의 몸을 입고 산자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야. 예수가 온 거야. 그러니까 유일한 산자는 누구예요? 예수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 땅의 산자는 누구밖에 없냐?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만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예수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섬겨.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김은 사람이 섬기는 걸 이렇게 생각해요. 섬기는 걸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 이렇게 뭐 신의 서비스 같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섬긴다, 이렇게 서비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섬김은 그게 아니야. 우리가 있잖아요. 지체를 섬겨야지. 이웃을 섬겨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섬겨야 된다니까. 물 필요해요? 물 갖다 주고. 뭐 필요해요? 갖다 주고. 이거는 세상적인 섬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은 그 섬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은 그와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것, 요게 섬김이야. 섬김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그게 뭐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요게 섬김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가 딱 되면 뭐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과 유일하게 하나 된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오직 그만 하나님을 유일하게 섬긴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와 함께 하나 안 돼요. 오직 누구와? 살아있는 자와만이, 살아있는 자하고만 하나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만 온전히 뭐가 된 거예요? 하나 되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 하나됨을 가로막는 모든 것이 다 죄야.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가로막는 게 죄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막힌 담을 허셨잖아요.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근데 그게 뭐래요? 그게 율법이라고 성경이 에베소서 말해요. 그게 율법이야. 그 율법을 하나님은 이 율법이 결국 뭘 만들어요? 죄를 만들어내. 율법이 악한 게 아니에요. 율법도 선한 겁니다. 선한 건데 율법은 계속 뭘 만들어내? 죄를 만들어내. 계속 죄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됨을 가로막아.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 죄를 만들어낸 율법, 그거를 그 다 허물어 버리시고, 이제 우리 둘을 하나 되게 만드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섬김을 가로막는 것, 하나됨을 가로막는 건 다 그것이 그것이 그 어떤 거에도 다 죄가 돼요. 죄가 된다. 예수께서 그 섬김으로 이 땅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했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율법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섬김을 완성하셨어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셔. 그런데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불가능하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 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죽은 자는 하나님 못 섬겨요. 산자만 섬겨.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애씀과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야. 우리가 봉사 열심히 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야. 제가 이렇게 눈에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 저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 섬겨야 돼. 거룩하게. 이렇게 말하는 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복음을 대적하는 거라고요. 그건 복음을 모르는 거야. 그건 오히려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됨을 가로막게 만드는, 어디 안에 갇히게 만드는 거야. 법 안에 가두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죄를 자꾸 죄를 더 강력하게 드러내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 자체가. 그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래, 하나님 섬겨야 돼. 이렇게. 그러다가 애쓰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힘들어 못하겠어. 그러면 결국 뭐가 밀려와요? 죄책이 밀려오잖아. 더 강력한 죄가, 그 사람 강력한 죄를 가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거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을 섬겼다.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그를 믿어라는 거야.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야. 그를 믿어. 그래서 그를 믿으면은 그와 너가 하나가 되어. 그잖아요. 하나가 되어? 그러면 이제 누구랑 하나 되는 거야? 그와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라고 하나님 한다고요.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야? 라는 거야. 그냥 예수가 한 걸 그냥 네가 믿어. 그래서 그와 너가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 섬긴 거야. 그 끝이 아니야. 이게 끝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고 하나님은 이걸 믿는 길밖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우리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닌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거 제가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린다면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근데 사람들은 이 섬김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한 거 이렇게 뭐 주고 옆에 서비스해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 근데 요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복음을 들어보면 이게 섬김이구나. 섬김을 받는 게 이거고 섬기는 것이 이거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요거는 뭘 통해서만 가능해요? 요거는 복음을 알 때만이 가능합니다. 복음을 알 때만이. 섬기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섬기는 건 뭐가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건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그 복음이,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그가, 진리의 영이 나로 하여금 섬기는 자가 되게 해요. 섬기는 자가 되게 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겠다, 할 수 있다, 이거 말하면 안 돼요. 또한 애쓰고 노력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어떠함에 의해서 여러분의 마음이나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요 사람은 섬기지 못해요. 이 사람은 섬기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 하겠다, 그리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도 하나님 섬기지 못해요. 그리고 이 사람 다른 사람 섬기지 못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내 모습이, 내 마음이 어떠하냐에 의해서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믿음이 나쁜 것 같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사람을 섬길 수도 없어. 이 사람은 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섬김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뭐가 안 된 거예요? 섬긴다라는 것은 내가 누구랑 하나가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뭔 사람? 섬기는 자야. 섬기는 자. 근데 저 사람은 하나가 아직 안 됐어. 저 사람 보니까 내 앞에 있는 지체라고 걷는 예수를 믿는다고 저 형제를 보니까 아직 누구랑 하나가 안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됐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해요? 섬김이 필요해. 섬김이 필요해. 다시 말해 저 사람은 내가 뭘 주는 거야? 복음을 주는 거야. 그럼 저 사람은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고, 내가 복음을 주는 거니까 나는 섬김을 뭐 하는 사람이야? 섬김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 예수가 이 땅에 난 섬기려 온 자가 아니야. 난 섬기려 왔어. 당연하죠. 예수는 섬김을 받을 필요가 없어. 왜? 이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섬김할 필요가 없어. 그분은 딱 하나가 되지 못한 이 땅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섬겨야 돼.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그래서 그들에게 뭘 준 거야? 복음은 이거야 라고 생명을 준 거란 말이야. 니네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이렇게 한 거 믿기만 해. 믿으면은 이제 너희도 뭐야?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만 뭐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아는 사람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뭐 해야 돼요?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야. 계속 받아야 되는 거야. 내가 복음을 모르면은 이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섬김을 뭐 해야 돼?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섬김 계속 받아야 돼. 그럼 이 땅에 섬길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섬길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뭐가 돼야 돼? 예수와 하나가 된, 내가 복음을 알고 진리와 하나 되면은 이제 내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된단 말이야. 아까 좀 전에는 뭐였는데? 생명을 받는 자였단 말이야. 조금 전에는 저 사람이 피조물이었어. 조금 전에는 영생이 없었어. 조금 전에 저 사람한테는
저 사람은 명을 받아야 되는 존재였어. 그런데 진리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복음이 뭔지 알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 죽었고 예수가 한 일이 내가 한 일이구나라는 걸 다 알게 되면은 드디어 이제 내가 뭐가 되는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한테 뭘 줘요? 생명을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사람들한테 주는 거야. 그럼 나는 생명을 주는 자가 돼. 그러면 이제 내가 드디어 뭐가 되는 거야? 섬기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섬기는 자. 그러면 저 사람은 아직 복음이 뭔지 몰라.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안 됐어. 그럼 저 사람은 뭐 해야 돼? 섬김을 받아야지. 뭐 할 때까지요? 내가 섬기는 자가, 본인이 섬기는 자가 될 때까지 그걸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받아야 돼.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내 안에 견고히 선 사람은요, 이제 뭐해? 내 마음과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 구원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천국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 여기에 견고히 서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건 뭐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직 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뿐이고 그만 바라보고 그만 붙잡고 그가 곧 믿음으로 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자라고 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내가 섬기는 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오직 산 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다 죽은 자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한 자냐면 산 자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그와 나는 그냥 하나. 오늘 본문에 큰 돌이 하나 세워졌어요. 큰 돌이 증거고 그 돌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형이야.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돌은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하나는 율법의 모형이요. 법의 모형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어떻어요? 돌판에 쓴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 돌이 계속 등장해요. 이것이 너와의 증거다. 돌무더기 쌓아놓고, 돌 세워놓고, 이 돌. 왜냐면 그것이 예수의 모형이고, 십자가의 모형이고, 여기 율법의 모형이야.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게 누가 심판해요? 예수가 심판을 해요. 근데 예수가 심판해서 뭘로 심판하는 줄 아세요? 뭘로 심판해요? 법으로 심판을 해. 그러면 예수가 구원자야.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시켜 누굴 어떤 자를 구원시켜요? 복음을 가진 자를 구원해. 그래서요, 법대로 산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심판할 거고, 복음을 가진 사람은 그 복음을 가지고 구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예수가, 성경은요, 구원자도 되고 심판자도 되는 거예요. 예수가 모두 되고, 거치는 데도 되고, 부딪히는 데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느냐, 십자가에 죽은 예수. 우린 누굴 믿어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어요. 하지만 예수 그 죽음을 뚫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어.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이미 모든 것들이 다 뭐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된 거야.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야. 요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누구? 살아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와 내가 지금 함께 그가 내가 되어 내가 그가 되어서 지금 살아간다. 이 사람만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라고 하나님 뭐 한다고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돌이 다 증거예요. 이 말씀이 다 증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뭘 가지고 증거래요? 돌판에 새겨져 있는 계명. 그 계명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증거를 삼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내 안에, 복음이 내 안에 새겨졌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이잖아요. 산돌. 그가 산돌이라고요. 살아있는 돌이에요. 옛날에는 죽은 돌에 새겼는데 지금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돌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지금 뭐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잖아. 그래서 살아있는 자와 함께할 때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야. 그만이 산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돼요? 죽은 자로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 땅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냐? 그 죽은 자로 좀 살아가고 있어요. 죽은 자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안 받으시냐고. 안 받으셔요. 하나님은 자만 받으셔. 근데 섬기는 건 다른 게 아니라고요. 이거 섬기는 게 아니라 뭐 섬기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 그와 내가 하나가 되는 요게 섬기는 거예요. 요게. 그리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요걸 주는 게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누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정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하나 되어 섬기는 자가 되었음을, 그리고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 섬기는 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이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은 섬기는 게 뭔지 모르고 있어요. 그 산자와 죽은 자를 몰라요. 이 땅의 산자는 예수 외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만 산자입니다. 다 죽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그냥 우리는 산자가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섬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줘서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금 엉뚱하게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엉뚱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오히려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에서 빨리 삶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복음을, 이 생명을 전해주는 그런 삶들을 우리로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이걸로 잠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를 살리시고자, 살게 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산자이신 예수가 오셔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맞습니다. 섬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 될 때 아버지는 오직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명을 우리한테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생명이 뭔지 알았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사람들께 줄 수 있는 그만이 섬기는 자고, 그것을 아직 모르는 자는 섬김을 받아야 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복음을 외면하고 나름대로 자신의 애씀과 노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 지체를 섬긴다라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는 겁니다. 아버지 시간 기도하옵기는 먼저 이 아들을 섬기는 자 되게 하셔서 하니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듣고 우리 온 집사를 섬기는 자 되게 하셔서 하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복음, 이 생명을 아버지 사람들에게 주길 원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섬김을 받아야 되는 자인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서 이제 생명이 우리 안에 왔사오니 이제 이 생명을 많은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그래서 진리의 영의 온전한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걸어가게 없어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분이 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진리의 영이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알아가신 복음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허락하신 그 생명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집중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아버지 이 미디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